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언제 몇 분에 내가 일어날지, 또 일어나서는 무엇을 먹을지, 또 오늘 나갈 때는 어떤 색 옷을 입을지, 뭐 이런 거 다 계속해서 선택이 강요되죠. 또 심지어 신앙의 향방까지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선택의 무거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를 살아갑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하죠. 무엇을 선택하나, 그 선택은요, 눈을 뜨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인생의 길이 막히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아,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기도를 덜 하는 선택을 해서 그런 걸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건 아닐까라고 내가 선택하니까 선택이 뭔가 잘못되면 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판단을 잘못해서 길이 막히고 멈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그 계획 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선택을 멈추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바울은 옳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더 큰 뜻을 바울을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오라고 해서 그 바울의 선택을 멈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해야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잘했고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증명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 맡기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건가, 그분의 이끄심 안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선택,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누구나가 다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애씁니다. 옳은 선택을 향해 애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옳은 게 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옳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옳은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옳은 선택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한 계획일지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좀 띄워주세요. 네,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바울의 계획은요, 선한 계획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를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다니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너무나 잘 전해졌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이 바울의 아시아 전도는요, 참으로 놀라운 성과, 성공적인 아시아 전도였어요.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확산되는 선교적 성과도 너무나 대단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아시아를 좀 더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워낙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교회들이 잘 세워졌으니까 우리 아시아를 좀 더 가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아시아에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절실로 성공적으로 잘 전해지고 있었어요.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고 결과도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옳지 않은 계획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잖아요. 옳지 않은 계획만 막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해 보이는 계획조차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겼고 그리고 좋은 성과도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교회 공동체가 볼 때도 좋은 일이야, 마땅한 일이야 했던 그 일조차 막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되는 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왔던 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해왔던 그 걸음조차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걸음 옳아요. 누가 봐도 옳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좋아 보이고 또 반드시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멈추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큰 범위 안에서 종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옳은 거예요. 이거 내가 아직까지 잘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멈추는 게 맞아요? 반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멈출게요. 멈춰야 될 이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니까 잘 되고 있는 일, 그리고 누가 봐도 옳은 일, 그 일이지만 오늘 당신이 내 삶에 멈추라고 하시면 나 아무 말 하지 않고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옳고 그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볼 때 옳은 일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뜻과 계획, 즉 당신의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 또 우리가 볼 때 나쁜 것, 그 판단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눈에 볼 때 좋고 내 눈에 볼 때 안 좋아서 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고 또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오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7절을 띄워주시겠어요? 7절의 상황은 더 답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선교적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너 거기 가지 마.
멈추셨어요. 아니, 멈추라고 하면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멈추라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씁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비두니아를 통해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걸음이 지체되면요 안 되잖아요. 선교하러 왔고 하루하루 머물면 하나님의 사업 앞에 계속 손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빨리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라고 해서 비두니아로 간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대체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계속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계속 나더러는 가지 말라라고만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적 많죠. 신앙의 걸음 안에 이런 적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런 때 너무 많아요. 아무런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라고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럴 때 발휘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무런 설명 없을 때 막으시고 또 아무런 설명 없이 가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멈추거나 그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아무런 설명도 안 해줬는데 그러면서 멈추라고 했더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멈췄어. 아, 이 아들은 나를 신뢰하는 거구나. 나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가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나의 딸이 그 믿음의 걸음 앞에 순종하여 따라오는 거야. 아, 이 딸이 나를 신뢰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때로는 말도 안 돼요.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을 바라봤더니 조금 가다가 그 앞이 담으로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아무리 봐도 조금 가다가 막다른 골목, 담이 있는 골목이에요.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확실하게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을 바라보니까 조금 열리다가 바로 막혀요. 담으로 막혀 있어요. 벽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길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진짜 가실 거예요? 막혀 있다니까요. 가실 거예요? 부시고 간다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부실 수는 없어요. 막혀 있어요. 담이라니까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 번 물어보니까 대답이 약해지는군요. 여러분, 가야 해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대답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가라고 하는데 목사님 여기 길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잡거든요. 가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가라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근데 가라고 하시니까 목사니까 갔어요. 분명히 길이 없어요. 끝에 담이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고 갔더니요, 하나님이요, 나는 그 담을 무너뜨릴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힘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길로 따라갔더니요, 하나님이 그 담을 눕히셨어요. 벽을 눕히니까 뭐가 돼요? 다리가 돼요. 내가 볼 때 막힌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게 맞아요? 가면서도 질문했어요. 근데 그래도 갔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막힌 그 길을 향해 갔더니요, 그 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돼요.
다리가 돼서 열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이끄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반드시 열린 길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환상 중에 이릅니다. 손짓해요. 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봅니다. 닫힌 문 뒤에 멈춰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 반드시 새로운 길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방향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그러나 환상 중에 하나님은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전도의 방향을 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은요, 바울이 한 번도 기대했던 방향도 아니고 바울이 한 번도 내가 이제 유럽에 가서 전도해야지 라고 계획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막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으로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려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막으신 거예요. 막으셔서 멈췄더니 하나님은 새롭게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해 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언제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길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요, 편한 길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는 길로요, 그분이 계획하시는 길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이게 결론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핵심적인 얘기인데 즉각적인 반응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자, 두 가지 얘기를 본문 그냥 띄워주세요.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언제 갔대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 생각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 싶은 나의 계획, 또 좋은 아시아의 전도 성과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두 번이나 막으시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걸음을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선택이고요, 한 번도 계획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통상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유럽을 한 번도 나는 가본 적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내가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틀어서 가면 대체 어떤 삶이 이끌어 날 건가 계산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러면 아시아로 가고 싶고 그리고 계획했고 그곳의 성과가 좋은데 유럽으로 제가 만약에 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거나 내가 당신의 뜻대로 할 테니까 뭔가 딜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조건을 붙이지도 않아요. 뭐예요? 곧 발걸음을 옮겨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바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조금 더 기도해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유럽에서 나를 부르신 줄로
맨 끝에 끝줄에 뭐라고 돼 있죠? 인정합니다. 당신이 유럽에서 나를 필요하고 유럽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의 걸음을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곧 마게도냐로 옮긴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그 길이 맞아 보이고 그 길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완벽한 확신이 들고 유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상황이 유럽으로 갈 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지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순종은 늘 언제 하는 걸까요? 지금 하는 걸까요? 나중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순종은 늘 시간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순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따라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만약에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니아로 안 가고 아시아로 계속 갔다면 바울의 복음 전도는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돌고 그의 사명이 끝났을 거고 복음도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더니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죠. 빌립보 지역 갔다가, 마게도니아는 큰 주고요,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로마까지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도로가요, 이 지역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행정과 문화, 언어 네트워크, 이그나티아 대로, 로마의 그 자신들의 피지배국을 다스리려고 도로를 잘 닦아 놓거든요. 근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요,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닦아놓은 이 도로, 에그네티아 대로라고 부르거든요. 그 대로를 통해서 복음이요 막 확산돼요. 당시에 로마가 아시아나 유럽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 복음이 로마의 행정, 문화, 언어 네트워크를, 헬라어 언어 네트워크를 타고요, 복음이 순식간에 확산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몇 수를 내다보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바울의 걸음을 멈췄고 또 멈췄고, 그리고 유럽으로 오도록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언제나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좋은 선택해야지, 내가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오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내가 이끌림 바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계획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계획이에요. 지도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계획 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제가 선택하지 않을래요. 올 한 해 제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걸어갈래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살아가는 한 해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선택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나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 따라 걸어갈 때 2026년이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믿음의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를 택하시고 위대한 역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나의 선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2026년 나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전교회와 속회를 향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걸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오라 하시는 그 걸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가정과 우리 기업과 사업과 또 속회와 선교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우리들의 2026년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